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이 왜 목마름이 없을까? 왜 목마름이 없을까? 이게 소제목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깊은 친밀한 가운데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목마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배고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허함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공허함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이미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유추하여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굶주림하고 다른 표현이죠. 그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의미가의 배고픔을 말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 없어서 오는 것, 먹어야 하는데 먹을 수 없어서 오는 것,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은 왜 찾아올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지 못하냐 하면 진짜 목마름, 진짜 배고픔, 이거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더욱더 목마름이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목마르지 않은 삶이 드러날까 함이요. 내가 배고프지 않은 진실한 삶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아닌 것으로 목을 축이고 있고 예수님 아닌 것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빛이신, 참 말씀이신, 참 생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구약의 모든 모세오경을 비롯한 선지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매일매일 샤밧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노리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무엇이 부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적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적시고 있는 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거라고 또 해갈해 준 것처럼 느꼈고 그들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체에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헛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진리 밖에 있으면서도 진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마시지 않습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는 나름대로 배고픈 자였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누어 주는 살아있는 생수를 주었고 살아있는 떡을 그에게 주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살아있는 떡과 살아있는 생수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목마름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없을까요?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없을까요?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위에서 났고 어떤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습니다.
위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아래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체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흠모하며 사모하며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23절 짧은 한 마디를 통해서 누구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목마름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묵상을 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짧게 이분법처럼 한번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목마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마름이 없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찾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아가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주님의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면서 마음껏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각자 삶을 살고 있고 적극적으로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왜 목마름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목마름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무엇을 추구할까요? 이따 저 밑에 나올 겁니다만 육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볼 겁니다. 44절에 나오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들이 뭐가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을 떠난 본성을 쫓는 사람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압이 거짓말의 압이 거짓말쟁이인 그에게 육체를 추구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오는 신령한 것처럼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처럼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는 지금 누구를 나비로 두고 있어요? 그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 그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이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몰라요? 내가 속고 있네? 이걸 몰라요. 속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생명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왜? 속고 있잖아요. 이미 나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도 가지고 있고 행복도 가지고 있고 평안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겸손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실상은 뭐라고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을 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의 그 반대는 뭘까요? 이 사람은 그냥 목말라 하게 돼 있어요. 더 목마르고 더 목마르고 더 목마르고, 성경을 10장 읽었다? 더 목말라요. 하루 종일 했다? 더 목말라요. 하나님을 하루 종일 예배했다? 더 목말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까요?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목마름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말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는 스스로 뭐라고 착각할까요? 나는 목말라요. 나는 배고파요. 그러면 목이 축여지고 배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누가 하는 걸까요? 나중에 저 밑에서 볼 겁니다. 거짓의 아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낌으로, 감정으로 마치 배부른 것처럼, 마치 목이 축여지는 것처럼 마귀는 그에게 플라시보라는 가짜 현상을 느끼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첫 번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밭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짝밭은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 요동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죠? 누가 와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새가 와서. 새는 무엇인가요? 마귀가 와서. 왜 뺏어가는데 그는 아까워하고 막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요? 그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왜 목마름이 없을까요? 38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3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파라토 파트리, 이건 헬라어예요. 파라토 파트리, 나의 아버지 그 옆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 아버지 옆에서 본 것을 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근데 너희는 이럴 때 너희는 이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할 때 너희 아비는 누굴 말할까요? 마귀예요. 모르면 다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플라시보를 갖다 줘요. 가짜를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는 뭐 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그럼 마귀가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미 자기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행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뭐가 없어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으로 뭐 하고 있을까요? 만족해요. 충분해요. 넉넉해요.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추구하지 않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왜? 그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 다음 절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천사가 그를 찾아왔어요. 천사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천사를 어떻게 대합니까? 천사를 공경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하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신비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온 천사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존중,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 앞에 선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앞에 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을까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네. 마귀는요, 언제나 뭘 할까요? 마귀가 오는 것은 왜 왔다 그랬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 경제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작게 장사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늑대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까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다 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일들을 막 진행하다 보면 가만히 속성을 보셔야 돼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고 남 잘되게 하려고 그러고 손해보려고 하면서 남들이 더 높아지는 걸 원하고
잘 되는 걸 원하고 이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그냥 정체성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원 가지고 막 바등바등 싸울 수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500원 가지고 막 바등바등 싸우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은 얼마 때문에 싸웠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저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뭐예요? 잘 모르면 성경에 적어놓으세요. 제발 마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성경이 꼭 깨끗할 필요는 없어요. 보고 빨리 이해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중고 서적으로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중고 서적은 낙서하면 값 떨어진대요. 저는 다 값이 떨어지는 책만 가지고 있어요. 하도 밑줄 치고 막 체크를 많이 해가지고. 자, 왜 목마름이 없을까? 세 번째 이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삶이 다르다. 삶이 다른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게 38절에서 41절입니다. 삶이 달라요. 그래서 3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목마름이 없을까요? 삶이 달라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왜 목마름이 없을까요?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목마름이 없는지 이제 찾아내셨죠? 네,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귀는 있어요. 청력 검사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대요. 오른손도 들고 왼손도 들고 또 왼손도 들고 이랬어요. 그리고 귀 정상 이러죠? 건강검진 받을 때 귀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것이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할까요?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꼭 각색을 해요. 그리고 섞거나 빼거나 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각색을 하고 재해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제가 아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전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요구한 게 뭘 요구하냐 하면,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그대로. 그들은 재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해석하지 않아요. 그는 내 안에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씨름을 하여서 자아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자아랑 싸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요, 이삭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한 곳에 머물러라 할 때 머무르고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요, 12 제자들도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아가 이기도록 그 삶을 방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할 때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변화가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똑같이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영어 시간이면 알아들을까요? 아니다. 지난번 다 끝나고 우리 수학 얘기했죠? 수학 시간이면 알아들을까요? 그럼 국어는 자신 있죠? 국어 시간이면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우리말 퀴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나는 깊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받아쓰기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받아쓰기 공부하라고 채널을 돌리다가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틀어놨어 했더니 목사님 받아쓰기 공부해야 된다고.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국어도 쉽지 않고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말인데 알아들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지면 그냥 고지고대로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들려오자마자 경수화, 난숙화, 영란화, 그쵸? 미자화, 인순화, 자기 걸로 변화시켜버려요. 그냥 하나님 화를 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쵸? 이걸 바꿔버려요. 자기 걸로 바꿔버려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요. 왜 목마름이 없을까요? 4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44절이 오늘의 별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마름이 없어요. 이미 소속이 어디예요? 마귀, 세상, 땅에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삶이 안 바뀌어.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달라요. 이렇게 말할까요? 네 아빠가 누구니?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배다른 사람들이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얌전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부닥쳐. 왜 그럴까요? 아빠가 달라서 그래. 아빠가 같으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게 돼 있고 같은 것을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빠가 다르니까 자꾸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아빠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를 모를까요? 아빠가 다른 걸 몰라요. 왜 다른 걸 모를까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늘 마귀는요, 자기중심적으로 그 안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만들어내요. 예. 욕심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욕심은 중상할 수 있어요. 험담할 수 있어요. 당 짓는 게 뭔지 알아요? 예, 윤미정 권사님하고 이인순 권사님하고 이렇게 찢어놓는 거예요. 많이 셌나? 갈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뭘 갈라놔요? 마음과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중상하고 모략하고 괜히 실없는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세상에 없어도 안 갈라져요. 근데 좋은 소리 빼고 다 해. 이런 인간들이 옆에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면 여러분은 소속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경고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를 아니면 어떤 얘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며 살아야 될까요? 좋은 얘기요. 특히 가정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좋은 소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불편한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어순을 바꿔요. 어순을 바꾸면 무너지지 않아요. 어순을 바꿔보세요. 어순을 바꿔보세요. 하여간 여러분, 이 언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는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근데 죄가 아무것도 없었던 아담이 무너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욕심에 끌려 넘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발목을 사탄이 잡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공략했을까요? 아간. 아간은 뭐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욕심이요. 어떤 욕심이요? 멋있는 갑옷 한 번 입고 싶었어. 그리고 은금 폐물 몇 개 바쳐야 되는 걸 내가 취한 것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였어요. 아간은 속한 모든 자녀들과 동물들까지도 전부 다 죽였어요. 욕심은요, 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사단이 가져다 줘요. 사단이. 그래서 목마름이 없을 수 있어요. 좀 더 봐야 되는데 이제 여섯 번째 거 보겠습니다. 47절을 한번 읽습니다. 47절. 45절, 6절, 7절. 4절, 5절은 제가 5절, 6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결정적인 거예요. 왜 목마름이 없을까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속했다. 무조건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목마름이 없는 이유는 4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반드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도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드디어 그들이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36절,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36절 동그랑 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신지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유대 사회였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같이 읽습니다.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왜 그들이 목마름이 없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려졌던 눈과 닫혀졌던 귀를 그리고 우둔하게 만들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아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아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은 잠겼고 귀는 닫혔고 마음은 완고하고.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시작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일어나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능사만은 아닌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자신의 소리들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이 때가 되면 요구하고 이제 당당해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겁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취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더 많은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은 말씀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공급해 줄 거라는 사실이지요. 12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는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12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목마름이 없어요? 왜 그들이 배고픔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허용해 주지 않았냐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용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왜 허용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요, 허용해 줘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아직 없어요. 그들은 아직
길값밭도 아니고요. 돌짝밭도 아니고요. 그들은 길값밭이에요. 그들은 삶이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해요.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처럼 지금도 욕심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한번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누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까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1.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2.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유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전부 육적인 욕심이잖아요. 자기 위치. 근데 포장을 뭘로 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온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모든 72명 공회원들이. 여러분과 대통령이 잘못되면, 국무위원들이 잘못되면, 국회의원들이 잘못되면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또 시의 국장들이 잘못되면 시가 전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힘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내들이 공의원들에게 그 권력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자신들의 힘으로 이걸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아직 허용이 되지 않아요. 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소속이 다르니까요.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복음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옳음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죠? 지금 욕심이요. 근데 자기가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한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 걸까요? 목마른 자요.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좀 더 볼까요? 50절, 48절 봤죠?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여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53절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때부터 모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12장 9절.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요? 나사로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 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수많은 사람들이 11장 45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48절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여러분, 그들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모든 초점이 어디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그는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나 중심이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우리. 근데 지금 중심이 어디로 옮겨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사단은 이것을 못 버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실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네, 자기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서 더 완악하고 완고하고 포갑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눴어요. 왜 목마름이 없는가?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아래서 난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예수님 말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의 행동, 즉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처럼 욕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반대를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